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3일 동안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날씨가 이어졌고요. 기온도 선선해서 한낮엔 뭐 또 덥기도 하지만 지내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곳에 따라서 약간의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80% 정도 비가 내릴 거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만, 비가 그치면은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간다고 그래요. 어, 지금 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뭐 전 국민을 마치느냐 뭐 마느냐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영향이기도 하지만 환절기죠. 환절기가 시작되면 또 독감이 유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임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그 환절기가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이제 옷도 좀 주의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교차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 몸이 상하지 않도록 또 감기 들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고, 이제 또 2단계 조치가 취해짐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교회도 갈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재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많은 주의와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급적이면 고향을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성묘를 미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 가운데 또 일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 모두가 다 확진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늘 함께 또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병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치유 기도회에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아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관심 가운데 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함으로써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특히 산상수훈에서 의미 있는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대척하는 사회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와 무지 그리고 탐욕으로 병든 이 세상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가 될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교회의 모델, 우리 현대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그런 교회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이죠.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였어요. 또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야말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히 이상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날 현대의 모든 교회들도 따라야 할 모범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성장통 또한 앓고 있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모인 사회가 어디든 그렇듯이 이 초대교회 역시 그런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늘 강조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 한 가지였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정확한 정언 명령,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물론 알지만 그저 구호에 그칠 뿐 인간적인 마음이 앞섬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또 초대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그 골이 매우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기반이 뿌리채 뽑혀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랑의 공동체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앞서게 될 때 다투고 싸우고 또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어찌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파다 라고 말한다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세상이,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간 곳 없고 시기와 다툼만이 있는 이기적인 육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 분파지어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이 바울은 그야말로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그런 맥락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처음에는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음식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어찌 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단순한 음식, 양식, 그 이상의 문제였던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한 끼밥 아무렇게나 때우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하게 먹어야 되나? 많이 먹어야 되나? 비싼 거 먹어야 되나? 그냥 물에 밥 말아서 그냥 한 끼 대충 그냥 떠넘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한 끼 밥을 아무렇게나 때우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정통적인 유대인의 가정을 한 번이라도 방문하게 된다면, 또 방문해본 분이 계신다면 코셔라고 불리는 그들의 엄격한 식사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경외감마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제 헬라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 음식에 대한 그런 관습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어떤 겁니까? 뭡니까? 그것은 그냥 한 끼,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끼 편하게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저것을 먹을 수도 있고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좋고 그런 그냥 단순한 음식에 불과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음식은 그들에게서 하나의 그냥 문화였던 것이고 이게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방계 또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단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종교와 문화가 충돌하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현대 교회와 성도들의 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가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해결 방식을 찾으면 좋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이 코비드19가 발생한 이후에 안타깝게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놓고 배척하기도 하죠. 평소에 친근하게 들렀던 식당에 어느 날부터인가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교인 사절, 교인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팻말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럽고 부끄러우면서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약한 이들을 돕고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정말 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선교는커녕 그야말로 선교의 문이 다 막혀버린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런 비난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 하던 대로 일상적인 신앙을 이어갈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곱지 않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면 좋을까요?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띄우는 바울의 편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상호간에 부딪히거나 거침이 될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건지신 형제를 사소한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당할 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이와 같은 바울의 권고는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웃과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금과 옥조로 삼아서 명심해야 할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진 성 프란시스의 기도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앞서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다시금 정말 이 하나님과 세상과 화해하고
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에서 일치를 이루고 화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과 교회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병중에 있다 보면 병이 있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보면 많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 하나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화훼입니다. 이 병이 든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과 또 이웃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병상이 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하기 위한, 화해하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묵상하고 또 찬송하면서 참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더 많이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 저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또 찬송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 또 갈급한 심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선한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병상 이제 주님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찾아주시고 또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상한 심령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그 손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또 비추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소송케 되는 놀라운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고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 마음과 영혼의 마음 상처와 또 아픔으로 또 눈물 짓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또 주님과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또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만져주시옵시고 저들의 고난과 아픔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비단에서 이제 모든 마음의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이제 고난의 아픔과 상함을 벗고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시며 삶과 가정에 평안을 주시어서 저들에게 맡겨주신 생명들 보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과 하나님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모든 연구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제 치료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과 그리고 이제 또 예방책들, 백신들이 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방역과 수혜의 현장에서 또 나라와 또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선자리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에 부름받은 저들이 주님의 은혜의 날개 그 보호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의 날개로 지켜주시며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참된 화평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잠시 알려드릴 말씀 한 가지 있는데요.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처럼 9월 18일 요번 주 금요일까지죠. 이제 교회 소방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저께 예비 공사라 그럴까요?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처음에 공사 계획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저께 공사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특수성을 좀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좀 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섬세한 그런 섬세하고 좀 예민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짐을 비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옮기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기 병원 교회는 3층인데 임시 사무실이 7층에 7호병동이라고 그러는데요. 7호병동에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병실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병동에서 우리 그 환자분들과 또 가족분들 이렇게 또 의료진들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케어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있는 곳이 폐쇄병동입니다. 폐쇄병동이고 또 이 출입 제한 구역이어서 구역인데다가 그리고 또 총무과에서 원목실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주어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원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 예배를 저희들이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주보와 그리고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보에는 설교문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병실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 휴게실 그 앞쪽에 보면 서가가 있습니다. 책꽂이가 있는데 거기에 주보가 비치되어 있고요. 그 주보를 보시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교회 소식도 적혀져 있는데요. 교회 소식을
간간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경찰병원 교회에 유튜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거기 안내가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와 교회 주보와 더불어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찰병원 교회로 검색을 하시면 그 경찰병원 교회 블로그 안에도 이 예배에 대한 안내 사항들 또 주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셔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18일부터 약 한 달간 공식적으로는 10월 8일까지인데요. 그 기간 안에 공사가 무사히 그리고 원만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경찰병원 교회와 또 경찰병원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대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언노멀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이 우리가 내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